내일이 광복절입니다. 오늘은 광복 기념 감사주일로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광복된 지 7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10년부터 1945년 동안 35년 동안 나라의 멸망 국망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정 시대라고 하고 일제 식민지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제세 구민이라는 기체 아래 일어났던 동학이 있습니다. 이 동학도들이 가장 경계하고 불신하는 집단을 이야기를 했는데 서이 즉 서양 오랑캐보다 더 경계할 나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표현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개 같은 외적 놈을 더 경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해에서 독립신문이 발간이 되고 하와이 교포들은 국민보라는 신문을 발간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용어를 보면 일본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전부 다 외자가 붙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반도 중국 해안을 침략하고 약탈하는 자양을 했던 일본의 외적들을 이야기해서 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신문에는 전부 다 외정부, 외총독부, 외내각, 외경, 독교를 가리켜서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외자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경계해야 될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한일 합방이 되고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국민 감정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언어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외정 치하하에서 오히려 그것을 역사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했던 신민 사학자들이 나오게 되었고 나라를 넘기는 데 앞장섰던 친일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9년부터 일본이 패망하기까지 우리나라의 강압적인 황민화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 골자는 우리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선의 국어가 일본어가 되고 우리 조선어는 외국어가 되는 조선교육령을 개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근본을, 우리의 뿌리를 뒤흔드는 창시 개명을 합니다. 정신적인 개조를 위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천황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온몸으로 거부한 분이 우리 교회에 초석을 놓았던 본경 이원영 목사님이십니다. 39년부터 해방 때까지 예비 금속을 4차례나 당하는데 수개월씩 구치소에서 여러분 고문을 받게 됩니다. 1919년 만세운동을 일으켜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입건된 것까지 하면 5차례나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고문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폐렴으로, 늑막염으로, 그래서 병부속으로 잠시 풀려나면 건강이 회복되자마자 또 다시 구금을 했습니다. 이것이 4차례에 걸쳐서 계속 이어졌고 마지막에는 경산 경찰서 유치장에서 광복이 된 이후에
여러분 세상으로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 고등신학연구원에서 책자를 편집해서 낸 책이 있습니다. 한반도에 울려 퍼진 희망의 아리랑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거기에 한국 기독교 민족 지도자 50명을 수록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원영 목사님이 여러분 기재가 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삼국시대부터 대한민국을 빛낸 대구, 경북의 인물들을 찾아서 기록한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여기에 152명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빛난 대구, 경북의 인물사에 우리 이원영 목사님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몸으로 거부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웠고 나라가 침탈당할 때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명단을 작성했을 때 106명의 명단 매국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해방한 후에 김구 선생님의 지시로 친일파를 작성했을 때 그의 숫자는 263명이었습니다. 1948년 김승학 역사가로 하여금 친일파 명단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알 수 없는 문건으로 남아있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2001년 8월 달에 현대사 발굴 특종이라는 제목하에 월간 중앙에서 2001년 8월에 그의 명단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친일을 하고 민족의 매국 행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1948년 8월 17일 날 국회에서 103대 6이라는 절대적인 다수로 반민족 행위 처벌 법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친일 행각을 했던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여러분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을 여러분 반민족 특위로 법을 해산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일 행각을 벌였던 사람들 처벌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될 또 다른 아픔입니다. 아니,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놨던 민족의 반역자들이 그의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을 갖고 있는 우리의 민족이었고 해방 후 채 만 5년이 되지 않아서 6.25라는 민족의 아픔의 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5.16 쿠데타와 군부 독재를 지나 우리는 IMF라는 엄청난 외환 위기도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주화가 됐고 오늘 이 시대에 아름다운 대한민국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빼앗겼고 6.25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됐는데 1988년에 하계올림픽이 우리나라가 개최를 했습니다.
2002년에는 월드컵을 개최를 했습니다. 2018년에는 동계올림픽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제66차 무역개발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했던 것을 여러분 선포하고 가결을 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5,373달러였습니다. 세계 경제규모로 10위에 랭킹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월 8일 날 올 달 탐사선 다루리가 발사를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는 달에 대한 모습을 우리의 탐사선으로 이제 보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올해 6월 20일 날 인공위성 누리호를 여러분 쏘아 올려서 성공을 했습니다. 전 세계 우주 강국을 이야기할 때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영국, 독일 순서를 따져보면 여러분 우주 강국의 10번째에 들어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이 민족, 오늘 이 시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정말 복받은 민족입니다. 일제의 억압 속에, 유교의 참상 속에 nothing,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최빈국이었는데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성서는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라보고 나라를 잃었을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얻을 능력이 있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내려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민족의 뒤안길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을 능력이 있어서 받았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상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은혜인 것입니다. 일제의 폭정과 유교의 잿더미 속에서 경제 대국이 됐고 이제는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여러분 착각입니다. 어느 나라가 노력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함으로 여러분 이런 기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역사학을 공부했던 김동길 교수님은 이런 이 나라의 경제를 일으킨 이 모습과 아름다워지는 한국의 모습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을 하고 이야기할 때 역사학자의 눈에 보았던 김동길 교수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지 말라.
교회의 기적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했던 한국교회의 기적이요, 믿음의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 필요합니다. 하나의 형식과 프레임으로 필요하지만 그 안에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중에 금강석이라고 하는 로마서 8장입니다. 성경 중에 다이아몬드입니다. 황금장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세상 어떤 것들도 넉넉히 이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궁극적인 성도의 승리입니다. 환희의 찬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독생자까지 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까워하시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붙잡아 주시니 어떤 힘도 우리를 흔들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중보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교회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고발할 자도 없고 정죄할 자도 없다고 오늘 바울은 찬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33절과 34절 상반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31절 하반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사랑한 이 민족 대한민국 어느 누가 대적하리요? 어느 누가 넘어뜨릴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신앙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악한 세력도 위험의 세력도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으리요?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입니다. 공고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불안과 걱정입니다. 5,000년 역사를 통해서 전쟁의 수마로 얼룩진 이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환난도 공고도
아니 박해도, 진리 수호를 위해서 부당하게 당하는 핍박도, 기근도, 양식이 없어 굶주림도, 적신도, 입을 옷이 없어 헐벗고 수치당함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위험도 칼도, 이 세상의 천재지변까지도, 세상의 권력의 위험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한 민족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붙잡아 주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과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 어느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은 육체의 죽음을 가져오는 세력도 부활의 신앙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생명도, 육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세력도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천사자들도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영적 존재들까지도,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악한 영들도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현재 당하는 아픔과 고난의 세력도, 미래에 다가올 어려움도 역사의 주관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이나 높음이나 인간보다 강한 영적 존재들, 지상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까지도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품이나 다른 피조물까지도, 지하와 물속에 있는 모든 세력들도, 그 외에 언급하지 않은 모든 세력들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붙잡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다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약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37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37절의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넉넉히 이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일정한 한계와 범위를 뛰어넘지 못하고 갇혀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인식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넘을 월자를 씁니다.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초월적인 사랑이고 한계가 없습니다. 뒤돌아보면 군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삼켰습니다. 공산당이 우리나라를 삼켰습니다. 그러나 다 토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치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넉넉히 이길 것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고 기도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